읽고 잘 들었습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 기쁨 중에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문장이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도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해 주십니다. 첫 번째,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찬송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이죠.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운 사람은 찬송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인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찬송 부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당하면,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으면 찬송보다는 기도가 먼저 나오죠, 사실. 당연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찬송보다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또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나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 방법을 먼저 찾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길에 가다가도 내 실수로 길에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넘어지고 나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 다른 생각, 다른 길과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만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자살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스트레스, 고난, 환난이 생기면 그 끝에 가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은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스트레스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넘지 못하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마지막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죽음을 선택하고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내가 감당치 못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기도죠. 기도.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의 길은, 방향은 다릅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이라 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는 기도해라. 기도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시험과 환난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길과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이죠. 아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 내 힘과 능력치를 아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은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론적으로 원칙대로 본질적으로 말씀을 보면 지금 내 인생에 있는 고난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인생의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예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소호를 보면 소호의 능력이 어느 정도 보여요. 소호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능력이 있겠구나. 제가 가끔씩 소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호야, 너는 나가서 알바 좀 하고 구두 닦기도 좀 하면서 돈 좀 벌어와라. 우리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면 소호가 그럽니다. 엄마, 아버지 왜 저래요? 제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소호가 나가서 돈 벌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죠. 지금 소호는 딱 9살짜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 잘 먹고요. 너무 잘 먹어서 그것도 문제지만 밥 잘 먹고 학교 잘 다니고 학원 잘 다니고 요즘 9살짜리 2학년 인생에 큰 문제가 있는데 구구단이 인생의 문제 앞에 큰 문제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서 구구단을 외우는데 잘 못 외워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소호에게 시키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밥 잘 먹고 학교 잘 다니고 학원 잘 다니고 건강하고 그리고 지금 최고의 문제인 이 구구단을 잘 외우는 것. 이거 외에는 저도 아버지로서 바라는 것도 없고 어머니로서 바라는 것도 없고 선생님으로도 9살짜리한테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우리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셨을 때 고난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냥 구구단 같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인생에도 그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이고 시험이고 문제이고 환난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만한 능력치의 시험을 주시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기 36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은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하나님은요 악인은 살려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신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아주 귀한 말씀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고 나에게 불리하고 내게 아픔과 고통만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유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율법,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배우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하나님은 또 한 번의 방법을 주셨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정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능히 할 수 있는, 내 안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하시고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뚝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2편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응답하고. 다윗도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고난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라도,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천둥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능히 이기며 극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3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앞에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곤모술수, 다른 인생의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참 삶의 간증이기도 한데, 기도 때문에 제가 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1년 동안 선교사로 머물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못 올 뻔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2000년 한 중반 때쯤에 이제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미국 한번 가는 게 참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비자부터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미국 대사관에 가서 저는 이제 종교 비자를 받으려고 R1이라는 이제 비자를 받으려고 신청을 하러 대사관에 갔는데, 대사관 주위로 사람들이 한 2바퀴는 뺑 둘러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9시 전에 갔었는데 9시 전인데 그 미국 대사관을 2바퀴를 돌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에 가서 오후 한 4시나 5시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 비자 하나 받겠다고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미국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느냐, 미국 가면 어디에 살 거냐, 또 무슨 일을 하면서 돈을 벌 거냐,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옆에 있던 통역사가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다양하게 대답을 했는데, 굉장히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거기 가서 그냥 돈을 벌고 안올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교 비자이고 전도사이고 그 시카고에 가면 예수마을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전도사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딱 1년만 있을 것이다. 난 미국 좋아하지도 않고 바로 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R1 비자를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 만에 하루 종일 걸려 그 비자를 받고 이제 시카고에 갔습니다. 오헤어 공항에 내려서 출국 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어떤 종이 한 장을
요렇게 뭐 우리 주보만한 요 종이 한 장을 하나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출국에 허가된 영수증인 줄 알고 확인서인 줄 알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행기 티켓하고 같이 공항에 있는 쓰레기통에다가 버렸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죠. 9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돌아와야 되죠. 1년이 됐고 비자 이제 연장도 안 되고 이제 돌아와야 할 이제 시간이 됐을 때 이제 다운타운에 가서 센터에 가서 이제 출국 신고도 하고 종교 비자니까 신고도 하고 또 비행기 티켓도 끊어야 되는데 거기 사무하는 그 공무원이 저한테 확인서가 없어서 출국을 못 한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다 가지고 왔는데 돈도 있고 티켓팅도 있는데 왜 출국이 안 되는가? 근데 자꾸 저한테 확인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확인서를 받은 게 없는데 자꾸 저한테 확인서를 달라고 하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9개월 전에 공항에 들어왔을 때 그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확인서를 그거를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그날 쓰레기통에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같이 살고 있는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래 해서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거를 확인서가 없으면 출국도 안 되고 비자 만료가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거길 가더라고요. 가서 저는 영어가 짧으니까 잘 뭘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니 출입국 할 때 받아야 할 이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격이 안 된 겁니다.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으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됐다 싶어서 금방 나오겠지 싶어서 재발급을 하라는 그분의 말을 듣고 목사님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동사무소 같은 곳에 민원한 곳에 갔습니다. 가서 확인 재발급 신청을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분실 신고를 하는데 그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 후에 분실 접수가 되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실 신고를 하면 그날 바로 이제 접수가 돼야 되는데 일주일 후에 문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은 그게 당연하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랑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분실 신고를 하면 바로 접수가 돼서 그날 바로 재발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대요. 일주일 좀 기다려 보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더니 정말 일주일 후에 문자가 왔어요. 이제 분실 신고 접수가 됐으니 재발급을 받아라.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또 그 센터에 갔습니다. 근데 재발급 신청을 써서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당해하듯이 그냥 저를 데리고 또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차 안에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일주일 안 걸리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기다려봐라. 적어도 6개월 안에는 도착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재발급 신고 분실 신고 끝났고 재발급 신청을 했으면 바로 나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기다려보고 6개월 안에는 도착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저는 이제 한 달 후에는 빨리 집에 가야 돼요. 근데 목사님은 6개월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신청을 받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아마 그 공문서를 떼보신 분은 아마 저랑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쫙 기다려 서 있는데 그 공무원분들이 그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을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담소를 나눕니다. 근데 앞에 사람들은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미국 공무원들 참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바로 민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한 6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목사님이 농담하는 줄 알고 뭐 길어야 일주일이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와요.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 진짜 확인된 신청한 재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다급했죠. 왜냐면 비자 연장이 안 되고 출국하지 않으면 더 이상 뭐 제가 출입도 안 되고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저는 마음이 조급한데 목사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6개월만 기다려봐라 자꾸 얘기만 하고 있고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조급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겠더라고요. 기도밖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체통에 가서 왔나 살펴보는 겁니다. 또 저녁에 가면 또 일 다 끝나고 나서 저녁에 가서 우체통에 또 확인하는 겁니다. 아침에 확인하고 저녁에 우체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미국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록 안 오는 겁니다. 당장엔 빨리 티켓팅을 하고 빨리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2달 동안을 그 확인서 한 장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2달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2번씩. 2달이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그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음이 급하니까 우체통을 열어보니까요, 그 봉투 하나가 제 이름으로 왔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써있고 확인서라고 써있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날 그렇게 한 통을 받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문서가 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서가 이틀 간격으로 2통이 온 겁니다. 그렇게 보낼 것 같으면 한 통은 좀 미리 보내줘도 되는데 2통을 하루 끝나고 하루 보내고 그 다음날 똑같은 걸 2개를 보냈던 거예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 땅덩어리는 크고 돈은 많을지라도 이게 참 우리나라 공무원 정말 칭찬해 줘야 됩니다. 너무 잘해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래서 제가 그 2통을 받아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통을 목사님 보여드리고 한 통을 사모님한테 보여드렸어요.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놀라시는 겁니다. 2가지를 놀래요. 첫 번째는 너무 빨리 왔다. 그거에 놀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도 안 되는데. 또 하나는 똑같은 확인서가 2통이 왔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태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 목사님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2달 만에 이렇게 빨리 왔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 놀라고 있는 그걸 붙잡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한 말씀 했습니다. 한 말씀 드렸어요. 저한테 6개월 참으라고 했던 목사님한테. 목사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한테 6개월 기다리라는 목사님이 2달 만에 왔으니까 본인도 놀랐고 저도 사실 감사했죠.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티켓팅을 해서 불법 체류자가 안 되고 비자 만료 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아마 아직도 저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한 통 받겠다고 얼마나 2달 동안 마음고생하고 되지도 않을 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지금도 그 마음이 그 애절한 마음이 생각하면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고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을 때는 오늘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고 또 어려움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시고 또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과 힘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는 고난 중에는 기도할 것이고 또 하나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요. 또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참 당연한 말씀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인생에 즐거움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어떤 큰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을까? 아니면 나의 잘됨을 노래하고 나의 잘됨만 생각하고 나를 찬양하며 살았을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 찬송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찬송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의미로 찬송을 드리는 것, 그것이 찬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인데 우리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나의 잘됨이고 나의 실력이고 또 나의 최선이고 나의 노력이고 그래서 내가 잘되고 내가 즐거울 때 하나님께 찬양하기보다는 나의 잘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즐거운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면 내 인생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심판하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고난이라는 것, 그 수준, 그 기준, 그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길 원합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모든 일에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에 아주 참 존경할 만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시죠.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같이 다니던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싱키라는 생키라고 하기도 하고 싱키라고도 하는 그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 사역자가 먼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D.L. 무디 목사님은 나오셔서 설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찬양사였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여객선을 타고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꾸 이 싱키라는 분을 쳐다보는 겁니다.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자꾸 나를 쳐다보십니까? 그랬더니 그 자기를 쳐다보던 이 사람이 흥분된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싱키한테. 선생님 혹시 저한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69장을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생뚱맞잖아요.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갑자기 저 자신한테 찬양을 부탁을 하니까. 그런데 너무 정중하게 부탁을 하길래 이 생키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저녁사를 다 하고 그 식당 안에 있는 무대에 올라가서 찬양을 부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찬양을 다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는 길에 그 부탁했던 사람이 그 생키를 붙잡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저는 남군으로 참전을 했고 선생님이 전장에 있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보름달이 뜬 저녁에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선생님의 사정거리 안에 있었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선생님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은 우리 어머님이 자주 부르시던 찬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차마 선생님에게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목소리를 확인하고 싶어서 찬양을 부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키 그분이 맞았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생키는 이제 그 사람을 꼭 껴안았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자로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죽음의 곳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아주 사회가 죄악으로 물들어서 중세시대를 거의 암흑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17세기도 여전히 중세시대 암흑시기에 이제 말 끄트머리 시대였는데 17세기에 병들었던 영국 사회에 아주 큰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입니다. 이 존 웨슬리는 두 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교육받기를 찬양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목사가 됐을 때도 성도님들에게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합니다.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당신이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힘차게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성도님들에게 찬양하는 것을 강조하고 많은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외치고 찬양을 가르치던 이 존 웨슬리는 나중에 감리교를 창시하는 감리교 창시자가 됩니다. 이 존 웨슬리가 17세기 병든 영국 사회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나라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회개와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웨슬리로부터 감리교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회개시키시고 회심시키시고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내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도,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고통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또 찬양하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있는 힘껏 목소리 높여서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슬픔은 변해서, 우리의 삶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 가지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전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 원천으로 본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 다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뭐 회사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길 원합니다. 기쁠 때는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복된 삶이 되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